살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, 공정하지 못한 상황, 혹은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거센 불길을 지핍니다. 가슴이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지며 당장이라도 그 화를 쏟아내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요. 하지만 여러분, 잠시만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타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? 상대방입니까?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입니까? 법정 스님께서는 분노를 가리켜 남에게 던지기 위해 집어든 뜨거운 숯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. 상대에게 던지기도 전에 이미 내 손바닥은 까맣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손을 태우는 그 분노의 불길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님의 지혜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.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?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의 뿌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과 상대를 향한 기대에 맞닿아 있습니다.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, 세상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관념, 그리고 내 자존심은 결코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는 집착이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.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본래 내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잃었다고 화를 내는가?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에 강하게 결박됩니다.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소중한 저녁 시간을 망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뒤척입니다.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에 강하게 결박됩니다.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소중한 저녁 시간을 망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뒤척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화가 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주권을 잠시 상대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.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내 평온한 시간까지 보태주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.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 가장 필요한 기술은 멈춤입니다.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 입을 열면 100이면 100 후회할 말이 나옵니다.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나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. 법정 스님은 침묵의 가치를 늘 강조하셨습니다. 말이 많으면 생각이 흩어진다. 생각이 흩어지면 마음의 뿌리가 흔들린다.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. 아,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에너지가 소용돌이 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화를 내 안에 가두어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. 마치 창밖의 비바람을 구경하듯 내 마음의 날씨가 잠시 사나워졌음을 인정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. 비바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. 기다리면 반드시 그칩니다. 멈추고 지켜볼 때 비로소 내가 왜 화가 났는지, 이 화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냉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우리는 종종 용서를 강요받습니다. 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가득한데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.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가다 보면 어깨가 아파옵니다. 그 짐이 원망이든 분노든 억울함이든 오래 들고 있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나입니다.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, 즉 비우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시원함입니다.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.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. 그를 가두기 위해 당신 또한 감옥의 간수가 되어
평생을 감시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를 마음 밖으로 내보낼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도 넓은 여백이 생깁니다. 그 빈자리에 비로소 향기로운 삶의 기쁨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.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. 다만 그 화에 휘둘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법정 스님은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사시면서도 늘 자신을 깨어있게 하셨습니다. 우리 또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스스로를 깨워야 합니다. 누군가 당신에게 오물을 던졌을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니며 냄새를 맡겠습니까? 아니면 즉시 씻어내겠습니까? 분노라는 오물이 묻었을 때 그것을 닦아내는 비누는 바로 자비와 이해입니다. 그 사람도 오죽 못났으면 저럴까? 저 사람도 자신의 업보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는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타오르던 불길은 서서히 식어갑니다. 당신은 당신 감정의 주인입니다. 누가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바로 화를 내는 로봇이 아닙니다. 오늘부터는 화가 날 때 속으로 3번만 속삭여 보십시오. 이것 또한 지나간다. 나의 평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. 오늘 하루 누군가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가슴 답답했던 일이 있으셨나요? 그 뜨거운 숯불을 이제는 조용히 땅에 내려놓으십시오. 손에 묻은 죄를 털어내고 맑은 물에 손을 씻듯 마음을 씻어내십시오. 법정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모든 날카로운 감정들을 이 방의 정적 속에 풀어버리십시오. 당신의 마음은 화보다 훨씬 크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. 파도는 일렁여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당신의 본성 또한 늘 평온합니다. 이제 깊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 평온의 잠자리로 드시길 바랍니다. 내일 아침 당신의 눈앞에는 분노의 먼지가 거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온전합니다. 성불하십시오.